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었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결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죠. 부자의 그 성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자냐 가난하냐 문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 부자의 성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말씀하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유대에서는 자주 사용해요.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가장 어려운 일들,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낙타는 그들의 가축 중에 가장 큰 동물이었고, 바늘귀는 그들의 일상에 있는 구멍 중에 가장 작은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구멍에 가장 큰 가축이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다. 불가능하지는 않죠. 좀 잔인하지만 이 낙타를 실처럼 아주 얇게 갈아서 만들어버리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게 이렇게 어렵냐? 왜 어렵냐? 바로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필요하면 뭐 하면 돼요? 돈 주고 사면 돼요.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충족할 수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해요. 그러니 그렇게 부자들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헛되고 공허함을 느낀다.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인생의 무상함, 공허함,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무함이 계속 짙어지는데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사 모으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하거나 가진 돈을 가지고 자꾸만 그 공허함을 잊으려 하고 인생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것으로 그 풍족함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고 또 자기의 그 결핍됨들을 자꾸만 채우려고만 하죠. 이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자꾸만 뭔가를 채우려고만 하죠. 그래서 간혹 이렇게 주변에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공허함을 자꾸만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옷을 자꾸만 사 모으는 사람이 있죠. 자꾸만 신발을 사 모으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자꾸만 뭔가 어떤 무엇을 수집하는 사람들 있죠.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찾는 거예요. 자기 충족을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구원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라서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처럼 자꾸만 뭔가를 사 모으고 자꾸만 무언가를 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의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그 취미 생활로 수집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구원을 찾고 그 속에서 자기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으려고 하고 그 순간순간의 재미, 즐거움, 만족 이런 것을 찾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자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자꾸만 사 모으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 먹을 게 없다 하면서 냉장고는 가득 차 있고, 오늘 내가 입을 게 없다고 하면서 옷장은 가득 차 있고, 내가 오늘 신을 게 없다 하면서 신발장은 가득 차 있고, 결국 부자와 다르지 않아요. 무엇을 열심히 사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을 자꾸만 골몰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바쁘게 살아가고 그게 뭔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바라는 자가 되려면 오히려 비워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뭘 사 모으는 것보다 계속해서 비워내야 돼요. 가진 것을 비워내야 되고 하는 일들을 줄여야 돼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바쁘다 그래요.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약속들 잔뜩 만들어 놓고 늘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잊으려고 하지만 잠깐은 잊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정도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유도 줄여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 모으는 것들을 멈추고 우리의 약속을 줄이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줄여나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유익한 시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건 잠깐이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것 하나 샀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가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비싼 건 집이겠죠. 새 집을 샀을 때, 분양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드나요? 한 2년, 3년은 가죠. 그런데 그리고 나면 이제 헌집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이제 이 집이 좁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 집이 좁아져요? 내가 뭔가를 자꾸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겠다는 우리가 이런 부자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묻죠.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부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선 부자 청년의 질문이 틀렸다 그랬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릴 때 아주 예전에 부르던 너무 좋은 귀한 찬양이 하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야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해야만 구원받는다 생각을 해요. 주의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잘 드려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열심을 내죠. 그런데 늘 강조하지만 순서가 틀렸어요. 이거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한다고요. 구원받았기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구원받았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구원받았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뭐 하려고 주의를 지켜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선 자기의 공로가 자꾸 올라오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이거예요. 내가 주의를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고, 내가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내가 결국엔 내가예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있다 이거죠. 주님이 은혜 주셔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결국은 내가 강조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룬 건 내가 한 수고에 대한 대가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는 겸손한 척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심 그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과 희열이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부자 청년과 자신들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했을 때 그가 근심하며 떠나갔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와 대조시켜서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 삼을 때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들도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들에게 12보좌를 주겠다 말씀하세요. 이건 사도들의 독특한 지위이지요. 예수님의 그 직접 제자로 부르신 자들을 예수님은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독특한 지위에 있고 이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사도들에 의해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이 12보좌를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는 뭐예요? 먼저 되었던 자들이지요. 구원의 뿌리였으나 이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졌고 이 12제자를 통해 새롭게 신약의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졌죠. 그러니 이 구약의 성도들은 심판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너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다 버리고 나를 따른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너희를 위해 약속됐다고 너희가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됐던 자들이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됐던 자들이 먼저 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먼저 되었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나중된 자들이 되어버리지. 그리고 본래 나중되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한 지금 이 12제자들이 먼저 된 자가 되어 있지만 이들이 교만해지고 타락하면 이들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해. 뭔가 오히려 먼저 된 자들, 높은 자들은 오히려 변질돼요. 오히려 나중된 자가 돼버려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먼저 된 자죠. 그러나 그 은퇴 시기에 말년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영적인 권세가 있었던 목사님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서, 서열, 높고 낮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자꾸만 누가 더 크냐
이런 것으로 논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높은 자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낮은 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낮다고 하여 낙심하거나 내가 높다고 하여 교만하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고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의 선물을 은혜로 선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세상적인 만족, 바쁜 일상, 물질을 채우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선물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구원이 당연한 구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선물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있는 정말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되었다 하여 교만하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중되었다 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